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베다니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구원자 예수의 등장과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가 열린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도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이 잔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히 봉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선성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지만 그 잔치의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의 여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자신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은 봉사자들의 수고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섬기는 자리에서 빚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은 나사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음은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함임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경험한 나사로의 이야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친 나드 향은 인도산 고급 향유로서 약 300데나리온, 당시 기준으로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을 자격조차 없다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 모든 것을 다해 걷겠다라는 헌신이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귀한 향기가 온 집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감사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헌신이 못마땅하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자신도 헌신하겠노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가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향유를 살 돈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돈을 관리하는 유다로서는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오는 불평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과 욕망을 채워보려는 철저한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자들이며 조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빛낸 사람과 자신의 의를 피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